오늘 말씀은 주님 내 마음의 왕, 주님 내 마음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모니터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셨어요. 이전에 이제 부목사님들이었는데 다들 선배기도 하고 후배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새 다들 50대 초중반이 되어서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다 담임 목사님들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또 여수로 다 오셨어요.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두 어려운 문제들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몇 번이나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쫓겨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으니까 그 뒤에 뭘 해도 태가 잘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의 재정사고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크게 생겼고, 어떤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의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한 번 내용을 겪었어요. 한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했는데 수십억이 빚이 있다고 하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뻥 터지는 바람에 이게 매달 이자만 엄청나게 내고 있다. 그러면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교회 문제들이 있으세요. 한 분 한 분들 따져보면 모두 다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든 문제인 것 같으세요? 1번, 2번 목사님, 3번 목사님, 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목회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는 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왕이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늘고 크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도 막 몰려오고 설교한다면 잘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의 칭찬도 많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좀 만족이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면 만족할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조금 더 모이고 조금 더 모이면 아예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외형적인 것과 내 뜻대로 목회하고 나니 내가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시더래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사역은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면이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유를 딱 알게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진짜를 놓쳤다는 거예요. 진짜. 즉 목회가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고도 목회를 잘할 수 있구나. 설교도 잘할 수 있구나. 기도회도 잘 이끌 수 있구나.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목사님들의 많은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민을 가지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분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이 없으신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점은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이 뭔 줄 아세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자꾸 두렵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감시자를 둔 것 같죠.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친밀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제일 친하고 친밀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자꾸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벌 주실 것 같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어디에 함께 하고 계시는가 매일마다 생각하시며 나에 있는 일들을 주님께 여쭤보는 친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1년 후에 진짜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가 맡겨집니다. 그럼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매일 열심히여서 예수님과 친밀하는 것을 뒷전으로 놨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손님처럼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를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안고 내 뜻대로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겠어요? 항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동행일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예수동행일기 하냐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게 뭐 별게 아니에요. 일기 쓰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부르고 일어나면서 주님 생각하고 매일 일들마다 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녁에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주여 아무런 표정도 없으시고 듣고 계시는 것인가? 이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졸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참 주여.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예, 주여. 예, 많이 피곤하신가 보죠. 예, 오늘이 참 이게 피곤한 날이에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냥 잠잠해도 이게 평안한 건지 잠잠한 건지 졸린 건지 모르는 이런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거 얘기 잘 못 들었어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찬송해라, 예배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많이.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런 삶을 훈련하고 매일마다 바라보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교회에 성장도 있지만 교회 내에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방만 가면 다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운행하는 차 안에서 얘기가 많아요. 이래니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계속 얘기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많이 싸워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성실함,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 성경에서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다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왕이 아니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 뒷전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그렇게 싸웁니까? 내가 옳은 대로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옳다, 부인은 부인이 옳다, 이대로 해라, 이대로 싸우는 거죠. 자녀들도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듣죠. 근데 힘이 생기면 내가 옳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요. 다 옳아요. 나쁜 쪽에 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른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지적하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항상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예수님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딱 내 이익과 부딪혔을 때, 내 자존심과 부딪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근데 손님처럼 대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마음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불렀지만 다른 말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은 왕이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옳은 의견이 있어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옳아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고난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를 몰아닥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한 거예요. 왕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명령불복종이에요, 여러분. 명령불복종. 왕이 판단하는 것에도 자꾸 의의를 삼고 하지 않으면 왕은 더 이상 그 신하를 쓰지 않아요. 물론 충신은 왕이 거침돌이 되는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왕이 세계 최고의 지혜와 세계 최고의 권능과 세계 최고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왕은 따라야죠. 내 이득과 내 정치적인 것으로 막 부딪히면 그 사람은 잘라야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꽉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그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모든 가정, 모든 나라, 교회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상관이 우리 다 죽은 거잖아요. 물에 잠겨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죄죠. 도둑질, 폭행, 강도,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반역죄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의 봄을 봤거든요, 여러분. 와, 진짜 막 분노가 막 불불 끓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대통령, 국방부 장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전복하고 자기의 이득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다 전방에 있는 군대까지 다 소집시켜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꼼짝 못하도록. 반역이죠, 반역.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광주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도 사과 한 번 안 하는 거잖아요. 반역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나라를 망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가장 최고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우리에 있는 자녀의 문제, 우리의 결혼의 문제, 우리에 있어서의 부부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합니다. 함께 145편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또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 매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나타나는 증상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3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할 일이 찬양밖에 없어요.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때부터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얼마 전 우연히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가 나왔어요. 주여, 바람 소리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또 주여, 졸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예. 얼마 전 우연히 CBS 새롭게 하소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냥 한번 정치인들이 나오면 왠지 그냥 하고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되셨어요? 됐어요? 예.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나왔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친밀하게 만났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쭉 보는데 새롭게 와서 쭉 보는데 남경필 의원을 보니까 한국의 유명 대학 나와서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한국인 대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을. 그래서 33살의 국회의원이 돼서 5선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된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교회 성가대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그렇게 뜨겁고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인데 자기도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주님을 알긴 알았지만 항상 뭔가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5선 의원을 하고 나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원래 목사님이 된다고 했대요. 어릴 때 그렇게 신앙이 좋고 착했대요. 근데 미국 갔다 와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이 마약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충격인데 매일 쫓아가서 말리고 하고, 어떤 때는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착했던 그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얼굴이더래요. 뭔가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이상한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치료시설을 가보지 않은 적이 없고 전문가, 그리고 모든 정신병원, 기도원까지 갔대요. 자수까지 시켜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자수해서 들어가니까 방면에서 나오더래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라도 좀 가둬서 격리수감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래요. 3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전문가 보내고 막 의사 알아보고 계속 끄집어내고, 막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들과 함께 의논하고 정신병원 갔다는 거예요. 본인과 그리고 부모에 있는 동의가 있으면 폐소병동으로 넣을 수 있대요. 결국 정신병원 폐소병동으로 갔는데 주변 사람의 권유로 교회 성지순례를 가게 됐대요. 3년 동안 너무 아들로 힘들어서 어디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 한번 은혜 받기 위해 성지순례 가보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갈 때 남경필 의원이 나도 아내처럼 주님을 좀 친밀하고 뜨겁게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성지순례 간 사이에 갑자기 정신병원에서 아들이 퇴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곳에 군인 2명이 수두가 걸려서 들어갔는데, 수두가 법정 전염병이라 쭉 감염이 돼서 아들까지 수두가 걸렸는데 다 치료하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방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에 있어서의 전화가 왔는데 그 사이에 다시 마약을 했다고 하더래요. 그게 또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남경필 의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었대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따졌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쏟아냈대요, 골방에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전문가도 만나보고 보낼 곳 다 보내봤지, 그러니 이제 나에게 맡겨라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대요. 막 펑펑 울면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니 온전히 왕이신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순간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는 순간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과 1분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성지순례 계신 분들과 밥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평안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니 이제 너는 나의 다른 아이들, 마약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내내 울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퇴치 일들을 시작했고
또 아들과 상의해서 그때 아들의 요청으로 마약 사범으로 신고해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대요. 지금도 복역 중인데, 이전까지는 자기가 정치하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두려웠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나던 아들이 이제는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면회 매주마다 갈 때마다 다른 말 안 한대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안에 있는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찬양밖에 할 게 없대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자신은 매일 감사하고 그냥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5선 의원이고 경기도지사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쥐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이제 좀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과 친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주님, 낯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입술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즉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셨던 일, 나에 있어서의 삶에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일기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으셨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디에 계셨는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려 보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주님을 부르지 못했네요.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땐 주님 부르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밥 먹을 때 오늘 잠깐 기도했는데 주님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 더 생각하면서 이번엔 식사할게요. 직장에 갔는데 주님 누구와 이렇게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용납했어요. 주님 잘했죠? 주님이 나머지 관계는 맡아주세요.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주님께 읊조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매일마다 기적으로 바뀝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에 있어서 있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일 찬양하며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맡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왕이신 주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시 또 맡기고 맡겨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맡기고 또 맡기고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